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처음 오셨듯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을 아시지요? 우리가 전도해 봤으니까 전도했을 때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 그때는 시골이었으니까 서울에서 성경학교 때가 되면 멋지고 예쁜 선생님들이 딱 내려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새로운 찬양 또 율동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재미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올 때 그동안 못 먹어봤던 간식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성경학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과 함께 길거리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럼 오신 선생님들 중에 덩치가 제일 큰 남자 선생님이 큰 북을 어깨에다 이렇게 앞으로 해서 탁 맵니다. 그리고 북을 땅땅 치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다녀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진리의 귀한 말씀. 네, 이렇게 북을 치고 선생님들 손을 잡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면요, 이 찬송하면서 막 하면 아이들이 계속 손잡고 해서 마치 무슨 구슬 꿰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쫙 모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이 꽉 차서 함께 찬양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근데 안타깝게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전도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려면 요즘에는 많이 규제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애들을 데리고 가요.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학교가 되어서 여름에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하려고 해도 참 부모님들이 잘 보내주지 않아요. 또 맨하탄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도 경찰들이 자꾸 와서 가라 그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 사업장을 운영을 해요. 내 사업체에서 직원들을 전도해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가 또 있잖아요. 이러니 참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또는 우리 식구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고 하는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새해 계획을 짤 때 이런저런 계획을 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전도 계획도 혹시 들어가나요? 올해는 내가 우리 직장에 누구 또는 우리 이웃에 누구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친지 중에 누구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나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데도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전도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는 전도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전도하는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즉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제부터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된 소식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만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꼭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과 자신의 생명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훨씬 더 가치 있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 내 생명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죠. 그 눈이 먼 사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위하여 또한 많은 고난을 받기로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대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오기까지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구금되었다가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거기서 벨리스 총독 아래서 2년 동안이나 구류되어 있다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풀려지지 않자 다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하죠. 그 항해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건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한 어려움들이 자기에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를 얻는 일에 목숨을 걸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그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죠. 우리도 나로 인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말은 복음이 여러 장애물들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전진해 나갔을까요?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나의 매임을 통해서,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해 나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로마에까지 압송당하게 되고 지금도 로마에서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매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체포당하고 있는 지금 로마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시대 안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붙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요. 또한 자신을 붙잡아 두고 자신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사들과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이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또한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의 아내와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과 또 그 밖에 가이사 집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었다. 복음이 전진되었다. 전파되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이를 통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요, 바울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바울이 매이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멜리데라는 섬까지 떠밀려 갔는데 그 외딴 섬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매임과 이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복음을 내 속에만 메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전이 나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이 복음이 형제들을 통해서 전진해 나감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나의 매인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통해서도 전진해 나갔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바울 때문에,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두 부류가 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즉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먼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택한 그릇인 바울이 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매였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바울이 매였으니까 이제는 누가? 내가. 이제는 나라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못다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증거하겠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을 투기하기 때문에, 다시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죠. 이 투기는 시기하는 마음이고요, 분쟁은 다른 말로 하면 경쟁심입니다.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이 더 괴로워할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게바,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나 또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늘 시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아볼로파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 바울파가 항상 앞서가잖아. 이런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파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늘 그런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었는데 이제 누가 붙잡혔어요?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매여 있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매여 있는 이 5년여의 이 시간 동안에 잘 됐다. 이제 저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타서 우리 파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투기와 경쟁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괴로워하겠지. 바울파가 배아파하겠지. 이러한 옳지 않은 잘못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을 사랑하면서 이제 바울이 매였으니까 나라도 가서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어찌됐건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는 불을 지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이 핍박받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데반 한 사람이 핍박받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복음의 불꽃이 피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이 복음의 불꽃이 다 번져나가게 되었죠. 아프리카 선교에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 없이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아내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드렸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교회에 선교의 불이 붙고 그 교단 가운데 선교의 불이 붙고 그 선교의 가운데 불이 붙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불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욕 교회에 지금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왜 우리 뉴욕 교회는 복음 전도에 이 불꽃이 타오르지 않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죠. 나 한 사람의 복음의 불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불꽃은 반드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2시간씩 우리 함께 전도하는 목요 전도팀, 우리 전도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이 전도팀입니다. 조이 전도팀. 얼마나 기쁨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조이 전도팀이 우리 지역사회를 복음 전하기 위한 우리 뉴욕 교회의 복음 전파의 불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왜 나 있는 곳에 나를 두셨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불꽃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거기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는 시기하여 다툼으로 전하는 자들이나 모두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뉴욕 교회, 우리 순장 교단 이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누구든지 어떤 동기에서든지 바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라면 우리는 동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고 우리 교단을 넘고 교파를 넘어서 여러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유이죠.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어디에서 파송되었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생명을 드린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이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묻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보면은요, 한국 분들도 있지만 중국 분들도 있고 스페니시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중국어 회중이 없습니다. 중국어 예배가 없어요. 퀸즈 장로 교회에 중국어 예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퀸즈 장로교회 이 중국어 예배 전도팀 그 전도지를 가지고 와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도할 때 중국 분 만나면 이거 전도지 주면서 퀸즈 장로교회 가세요 하면서 우리 전도해요. 왜 그렇죠?
아무도 복음을 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전파되어야 되고, 유럽에도 전파되어야 되고, 아시아에도 충만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중미에도 남미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또는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뉴욕 땅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일으키고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불쏘시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바로 이것, 어떻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